사람은 누구나 다 같은 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이라 해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실정이 나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원하던 것이라 해도 그것이 자신의 필요를 훨씬 넘도록 초과 공급되면 결국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기한 장난감을 사주어도 그것이 수명이 다 되어 절로 못 쓰게 되는 날이 오기 훨씬 이전에 벌써 대다수의 어린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첫눈 내리는 날에는 제법 감흥도 생기고 백설이 주는 분위기에 젖어보기도 하겠지만, 며칠만 계속 내리면 이미 그 눈은 대부분 사람 입에서 온갖 불평을 토해내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다 지겨운 일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 중에도 역시 처음에는 이제 햄버거나 바나나 따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환상을 미국에서 더도 말고 한두 주일만 살고 나면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에 걸친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몇 끼 똑같은 식단을 대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식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만나는 장장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꼭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지겹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양식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저 질린다는 생각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이 그 만나를 통해 매일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비록 매일 대하는 일용할 양식일지라도 참된 기독 신자라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남과 똑같이 받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을 익혀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으로 만나를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장이 히브리어로 곧 만나인데, 이 말이 결국 그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만나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하나와 비슷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소위 테머리스크 만나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부드러운 가지 위에 벌레가 만들어 놓는 완두콩 크기의 달콤한 알갱이인데, 매년 6월경에 3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했으니 그것은 분명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제조 과정을 통해 그 만나가 이스라엘 진중에만 40년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내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주로 큰 떼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고 또 높이 날지 못하고 한 1m씩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시내반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새입니다. 성경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매일 내려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만나만 먹게 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추라기를 보내어 한 달 동안 먹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메추라기는 특별한 기간에만 별식으로 내려주셨고 반면에 만나는 40년 동안 꾸준히 주식으로 내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만나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한 오멜은 한 대가 조금 넘는 분량이었는데 물론 그것은 한 사람의 하루분 식량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한 오멜을 날마다 나가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만큼씩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오직 당신께만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받는 한 오멜의 만나, 별로 특별히 감사드릴 것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만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가장 요긴한 것이었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혹 먹기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만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단 하루도 결코 생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야 감사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가게 되어야 감사하고 내 자녀가 남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만 감사할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특별 은총이 내게 내려야만 감사드릴 마음이 조금 들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남들과 똑같이 받아 누리는 것들, 즉 일반 은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상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흔히 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꿔 말해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고 호흡하는 공기, 평생을 두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맥박,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내리시는 햇빛과 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남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반찬은 없어도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 한 사람을 볼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일과이지만 무사히 하루를 지낸 것을 두고도 반드시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몸을 누이는 이부자리도 꼭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덮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됨으로써 그 외에도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것,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온갖 일반 은총에 대해 하루도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헌금해야 할 사명감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아마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거두는 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든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이 모은 양은 건강한 청년이 모은 것과 비교하면 조금 모자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을 나중에 되어보면 모두 다 남음이 없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모으고 있던 구제 헌금을 가리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 헌금에 가장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남쪽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 교회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이 헌금을 함께 모으기 시작했지만 교회 내 온갖 문제로 인해 그 실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라고 바로 그 특별 구제 헌금 실천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록된 것 같이라고 바로 본문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인용했습니다. 즉 그 구제 헌금의 의의와 목적은 이방 지역 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필수적인 일용 양식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은혜생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넉넉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며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부족한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것은 곧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차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함께 복음 안에서 균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한 숟갈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곁에 두고 자기 혼자서 도시락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양식을 두고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즉 기독 신자라 하면서도 이 소중한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처럼 실로 낯두꺼운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병들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부지기 수인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부자가 되어달라는 광고를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그처럼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 영원히 죽게 되는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양식, 다른 그 어떤 생필품보다 더욱 절실히 부족한 것,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생명의 떡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구령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에 더욱 정성과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성경 말씀이 자기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생 양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31절 이하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 세대만 기억하는 특별 음식 정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이 만나 담은 항아리도 영구히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중요한 신앙 교육의 증거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식사 때마다 잊지 않고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혹은 주일에 먹을 간식을 미리 토요일에 사서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는지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를 통한 신앙 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말씀대로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따져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이 살게 된 것도 만나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으며, 그렇다면 더욱 그 영혼의 삶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주식이 만나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 비록 만나는 매일같이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아 먹지도 순종하지도 못했던 자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던 기아의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꼭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반찬을 무엇으로 할까? 시장은 언제 보아야 할까를 항상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여 그 일용할 양식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끼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처럼 먹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야말로 정말 나와 나의 가족이 꼭 배부르게 먹어야 할,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할 인생의 진짜 주식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불행스럽게도 밥만 자기 인생의 주식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은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먹는 부식, 아니
간식점으로 여기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곰곰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가리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세대가 아무도 먹지 못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르신 최고의 잔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 다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특별 음식도 오로지 먹고도 죽은 그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야 할 진짜 주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식을 두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필수 음식, 이 영생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존과 기력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을 때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더욱 소중히 받아 먹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 사람이 보기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 흔한 삼시세끼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깊은 교훈들을 각인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받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내게 가장 요긴한 것임을 이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상기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요 도리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양식을 전파하기 위한 전도 헌금과 선교 헌금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이 평생을 통해 영육 모두 건강하게 자라며 끝내 영생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인 성경 말씀을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지겨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범상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꼭 기도해야 한다고 일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사람의 육신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사에 감사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의 정성을 더 쏟고 말씀의 양식을 통한 영생 구원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바로 이 같은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영육간에 풍족히 받고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